16번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처럼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11장 본문을 쭉 읽어가면 뭔 소리야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목표가 이제 물론 정확하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가장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저는 우선순위로 두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도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약간 졸듯이 들으시면 안 되고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시작할 때 몇 가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으로 사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용어들이나 좀 배경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됐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요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1절 끝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측량하되라는 단어가 보이죠? 보이죠? 자, 여러분, 측량이 뭡니까? 재는 겁니다. 재는 거.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측량의 목적이 두 가지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소개되어져요. 하나는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시,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측량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쓰인다고요. 왜 측량해요? 첫 번째는 파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측량하는 거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보호예요? 파괴예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모르니까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계세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얘기를 계속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에요. 그죠? 이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땅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겪는 자들이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계속 환난과 심판 가운데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여기서 파괴하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아침에 막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제 막 상태가 좋아서 안심했다가 다음날 봤더니 이상해져서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결같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봤을 때 여기서 측량하는 목표는 뭐예요?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느낌상 찍으면 안 되고요. 알겠죠?
그렇다면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 자,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2절에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이 보호의 의미잖아요. 그죠?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2절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는 보호하시고 교회 바깥은 내버려 두신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만 소중한 거예요. 교회 바깥은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 봤던 그 10장에 나왔던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메시지 누구에게 예언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눌 두 증인의 메시지 사이에 이 본문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과 모순되어져요. 그죠? 교회 안만 보호하시고 교회 바깥에는 내버려두고 교회 바깥에는 파괴하도록 놔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앞다르고 뒤다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만큼 이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여기서 교회 바깥을 버리시는 것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만 보호하시고 바깥은 버리셨다. 이 해석은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성전 바깥 마당도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배할 때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성전 밖에 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엎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바깥마다.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거기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고 완전히 그냥 시장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도 뭐예요? 거기도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이 2절을 교회 안과 바깥으로 구별 지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도 교회고 성전 바깥도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럼 2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고난이 아예 없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천상에서 이 땅의 성도들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기억나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고난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꿈꿔요. 그죠? 아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나라 떠나서 저기 푸른 바닷빛이 맴도는 그곳에서 요트 하나 사가지고 유유자적 먹고 마시며 놀리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끝판왕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의 고난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 아닌가요? 고난이 절대값으로, 기본값으로 있다면 사실 좀 힘 빠지는 일이죠. 좀 덜 힘들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을 텐데. 그죠?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니까요, 그 고난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42달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42달을 연수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3년 반입니다. 그죠? 42달을 연수로 환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럼 일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랬더니 시간을 안 주네. 일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달, 3년 반, 1260일은 다 같은 기간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표현들이 혼용돼서 나올 겁니다. 우리 3절에서도 보면 1260일이 나오고, 12장에 가도 12장 6절에 1260일이 나오고, 13장 5절에 가면 42달이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42달, 1260일, 3년 반이 계속해서 혼용돼서 사용돼서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갑자기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한정하신 종말론적인 환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42달이에요. 분명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기간. 정확히 42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세서 3년 반 됐는데 왜 안 끝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42달이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기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몇 달이냐,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42달이요, 꽤 긴 기간이긴 합니다. 그죠? 요즘 군대도 몇 개월입니까? 18개월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꼭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때는 3년 넘게 했는데 18개월이 뭐야? 나 때 18개월은 방이었어, 방이. 그래서 막 조롱하죠. 그죠? 그럼 지금 군대 간 애들도 18개월을 짧게 느낄까요? 아, 개꿀 이러면서 갈까요? 아니라고요. 그것도 가기 싫어서 막 그러고 간다고요. 우리 훈이 간지 벌써 한 3달 된 것 같아요. 3달.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와, 금방 가네. 야,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야, 가끔 전화 오거든요. 야, 시간 금방 간다. 그러면은 훈이는 동의할까요?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힘들게 시간 지났는데, 아니, 아직도 1년 넘게 남았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42달이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 시간이 얼마일까요? 자, 생각하세요. 물 한 잔 따를 테니까. 몇 년? 왜 이렇게 빨리 맞춰? 물 따를 시간도 안 주네. 너무 똑똑해졌어, 우리 성도님들이. 자, 그 시간을 1000년이라고 말씀하세요. 몇 년이라고요? 1000년. 자, 여러분, 이 1000년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42달은 긴 시간이에요? 찰나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100만 원이 큰 돈이죠? 일부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100만 원 별로 안 큰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큰 돈이에요.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맞잖아요. 그죠? 어디 뭐 괜찮은 신발도 한 10켤레 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을 옷도 쫙 위아래부터 쫙 빼입을 수 있고. 그잖아요. 100만 원이면 꽤 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10억에 비추어 보면 100만 원 큰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산이 10억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억 100만 원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10억 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10억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요. 5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잠깐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2달이 길어요. 1260이라면 너무 긴 시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시간을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달 동안의 고난에 너무 집중하면 고난이 너무 커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천년의 영광을 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천년, 여러분 이 천년도요, 천년 딱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죠? 상징적인 수라니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수. 그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 42달 정도의 고난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42달도요, 고통만 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 측량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잖아요. 이 42달 동안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2달, 1260일, 3년 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라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요 들짐승이 있어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들짐승도 있지만 거기서 누가 있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광야는 물론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인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들짐승만 보는 거야. 들짐승만. 그잖아요. 고난만 보는 거야. 내 인생만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년을 보지 못하고 42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생각보다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다들 진짜로 얼굴이 추석이 아니잖아요. 얼굴은 고난주가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해줘야 돼. 아니 제가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막 성령 충만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정신 차리라고. 마침 요거 묵상할 때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나 봐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어떡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걸 원했나 봐요. 저한테 와서 막 보자마자 막 이번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시험 안 들고 여기 와 있네요. 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땅의 교회를 알아봤어요. 그죠? 잘 따라왔죠?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가는 겁니다. 3절. 큰일 났네. 13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3절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오늘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자, 이제 3절에서 오늘 제목인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을요 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두 감람나무, 다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와요. 이걸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요약만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스가랴서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소개를 해요. 즉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두 감람나무라고 스가랴 4장에서 표현을 해요. 됐죠?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때 요거를 살짝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서 말하는 두 촛대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제 합해 볼게요. 합해서 의미를 정리해 드릴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촛대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니까 합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맞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됐죠? 이게 뭐예요? 이게 두 증인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두 증인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1절부터 했던 거를 다 한번 합해볼게요. 연결을 해볼게요. 어려운 거 다 지났어요. 어려운 거 다 지났어. 잘 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세요. 1000년이 중요하지 42달이 중요하냐고. 그잖아요.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세요. 잘 따라오고 있어. 아니었어, 내가 실망할 뻔했어.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특별 대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3절이 들릴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 기억하시죠? 지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두 증인의 메시지 어때요? 같은 거라.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저를 보세요. 뭐 합니까? 저를 향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좀 잘 좀 떠오지 물 좀. 좀 집사님 옆에서 빵점이야 오늘. 수발을 잘 들어야죠. 오늘 예배는 우리 집사님한테 달려 있어요. 온도를 잘해야지. 뭐 뜨겁든지 차갑든지. 오늘은 미지근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라니까. 다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참 김새네. 자, 잘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42달 동안 들어오죠? 1260일 기억하죠? 즉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이 기간 동안 입을 열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명령이라고요. 이 명령은 몇몇의 헌신된 일꾼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다 교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바로 두 증인의 메시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런 메시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특별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상대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버거운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 증인에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두 증인하면 딱 떠오르죠? 그죠? 그냥 두 증인으로 갈게요. 이 땅의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자,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보세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을 펼치며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죠? 이 두 증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증인은요,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이. 그리고 이들의 시체는요, 큰 성길에 사흘 반 동안 내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이 두 증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야, 화이트데이야. 지네끼리 막 선물 주고받으면, 야, 저 두 증인 죽었다.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더니,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대우인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이 당하는, 이 두 증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뭐가 충격적인 거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잖아요.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두 증인으로서 살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조롱받고 핍박받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두 증인으로서 마땅한 건데, 여러분 두 증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두 증인. 지난주 우리 김건수 목사님께서 2명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 2명을 찾고 있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2명이. 이 화상들아, 이 2명. 여러분들이 2명만이 아니라 이 두 증인들이 당하는 대접이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접 받냐고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대접이 11장에 이게 마땅한데 우리는 이런 대접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조롱받기 싫어서 철저하게 복음을 감추고 살아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그 대우가 두려워서 우리 감추고 삽니다. 예전에는 종종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장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해요. 왜요? 저 예수쟁이였어? 딱 찍히는 순간 모든 욕이 날라오고 팬들이 사라지고, 야,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끼리 놀아, 이렇게 봅니다. 그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복음을 감춰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냐고. 이 공감이 되냐고, 이 대접이.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대접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대접 받냐고요. 물론 여러분 주변에 다 두 증인들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못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못 알아보고 이런 대접을 안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시체가 널브러진 두 증인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 그 죽었던 두 증인이요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두 증인이, 그 부활한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쭉 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이 두 증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요구하세요. 예전에 한 성도 자녀의 돌잔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설교가 있어요. 꽤 오래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3가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이 3가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잘 양육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게,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게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그 부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런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지금 본인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열심히 돈과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 거죠.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자리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기도 해요.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하게 살아서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어? 좀 떵떵거리고 좀 괜찮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지. 그럴듯한 유사복음을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과는 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처럼 소유와 성공으로 성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실망할 거예요. 현재 스코어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길을 꿈꾸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냐고요. 이 길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가다 보면 십자가의 정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방심하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기도 해요. 제가 돈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돈을 안 사랑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돈이 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편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에 제가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애를 씁니다. 정말로. 막 집에서 돈을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불에 태워보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 주변의 수평적인 관계들 가운데 돈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돈을 막 소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또 이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성적표가 이렇게 별로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꿈꿔야 돼요. 왜요?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지금 낙제, 십자가의 길 점수로 하면 낙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면 돼요. 그걸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어야 출세하는 그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신 분이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저에게 담겨주셔서 오늘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들에게 너희가 두 증인이 돼야 된다고, 너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눈으로만 보죠. 대단하신 분이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고통을 인내하셨어, 대단하신 분이네. 하지만 그거는 그분의 길이지 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다고요. 우리도 걸어야 돼요. 물론 이 길이 쉽지 않고 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좋은 것만 있나요? 상처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세상에서는 뭐 어떤 말 들어도 별로 상처도 안 돼. 막 엄청 막 딱쟁이가 져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육이 붙었는데 교회만 오면 야들야들해져가지고 막 단어 하나만 잘못 써도 막 상처받았대, 시험 받았대, 그럴 줄 몰랐대. 여러분 교회가 더 전쟁터예요. 노아가요, 우리 베트남 갔더니 우리 정 목사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주 밖에 나온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쌀국수 먹고 싶은데 가서도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심판하죠, 물로. 그리고 노아만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아, 구원받았다, 다행이다. 그 생각하기도 전에, 그 생각이 막 자기를 지배하기 전에 그 방주 안에 나는 냄새들, 그 수많은 동물들의 배설물들, 여러분 수만 종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정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거는 1쌍씩 들어와서 그거를요, 지네가 밥 먹고 똥 싸고 다 합니까? 다 치우고 그 통풍도 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 방주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아, 교회는 좀 다르겠지. 들어왔더니요, 냄새 나고 더 비열하고, 뭐게 뒤에서 얘기하는 건 많은지 세상 사람보다 더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픔과 상처가 많은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가증스러움이 그 상처를 좀 덜 해줘.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웃거든요. 예, 그러세요. 네, 대리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욕하죠. 근데 교회는요, 벌써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기분 나쁘면. 왠지 알아요? 지가 죄인이래. 죄인인데 어쩔 거야. 이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여러분 그곳이 두 증인이 서 있어야 될 현장인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라고요. 이 길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부활을 약속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42달은 잠깐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요 42달이라니까요. 이 고난이 여러분 80까지 갈 수도 있어요. 80까지. 여기 80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을 돌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막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60부터는 마음 상할 짓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헛된 꿈이라니까. 죽을 때까지 막. 근데 그게 우리 주님은 42달이래요. 42달. 잠깐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뭘 소망해야 돼요? 천년을 소망해야 된다고. 천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시간을 소망해야 된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두 증인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조롱 주는 거, 그거 다 참아가면서 두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추석 연휴가. 그저께부터 추석 연휴 시작하신 분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유튜브 큰일 났네. 가짜. 여기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연휴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또 지금 끝났다고 하면 또 다 가버릴 테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상처가 깊은 곳이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해피 추석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집에도 안 가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면 안부 인사부터 상처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누구랑 누구 비교하고. 옛날에 가족들끼리 상처 줬던 말 또 술 마시면서 꺼내서 막 또 난장판이 벌어지고. 그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깊은 곳이 가정. 그러니까 사랑자를 많이 제일 쓰는 곳이 상처가 깊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랑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죠? 상처가 깊어.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고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가시면 안 돼요. 더 긴장하고 가셔야 돼요. 복음을 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두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 그 명령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아마 작년하고 비슷할 겁니다.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상처되는 말 듣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할 게 뻔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오늘 예배가 있잖아요.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천년 왕국을 꿈꾸며 소망을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렇게 오가며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